3분 뒤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예배하러 나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로서 오늘 부활주의를 잘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 기쁜 날인데 오늘 부활주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실 때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많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안 했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열방의 소망 되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기쁜 날 우리 같이 즐겁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2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에게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얼만큼 마음에 와닿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기쁜 시간 정말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찢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그 놀라우신 사랑을 또 기억하며 우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으시고 찢기셨기에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깊숙하게 전해져 있는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또 떨림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감세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주님의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세상의 삶으로부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삶으로부터 오는 죄와 허물들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기억하며 회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긍휼함을 보여주셨던 주님, 저 무지한 자들에게 잡히셔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갖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 그 아픔과 그 고초당하셨던 순간을 회상하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그러나 죽음을 슬퍼함도 잠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실증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세게 믿겠노라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더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동현의 청소년부 친구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또 세상에 나아갈 때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터인데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의 편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약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 헌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헌금,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것일 수 있으나 주님 이런 것만으로도 내가 아끼지 않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발 위에 입을 맞추듯이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함과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성스럽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봉헌이니 주님,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혹시나 성경이 없으신 분은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흘려내고 그의 앉아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 선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네, 부활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절 말씀을 조금 빠르게 마치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부활절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부활절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하고 이따가 그 기도하고 그런 활동을 할 것이냐? 자, 예수님의 죽으심에 허무함을 느끼던 슬퍼하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했던 두 가지의 이제 행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널리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언제나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쁘냐는 겁니다. 분명히 부활절이라는 것은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냐는 거예요. 왜 기쁘냐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쁘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를 묵상하고 그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매우 간단합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것을 제자들과 여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일단 그것만을 알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좀 더 필요합니다. 말씀을 좀 그대로 보진 않을 겁니다. 다른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활이 이해가 되고 부활이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이 과연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떠십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나 십자가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나는 당해본 적 없어요.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제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런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 분명 고통스럽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시대 이때에 이제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시대만 우리가 좀 살펴봐도 이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형벌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사자들에게 물어뜯기는 것을 그런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시대 길거리에는 이제 횃불이나 기름 이런 천이나 이런 나무 장작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불에 타면서 가로등이 됐습니다. 그런 게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던 박해입니다. 그런데 기록에서 보면 이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의 그 모습은 매우 평온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고 십자가의 그 길을 앞두시고 보이는 모습은 매우 고통스럽게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것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을 보이시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매우 흔한 사형 제도긴 합니다. 네, 물론 최악의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당시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던 걸 생각했을 때 이 형벌은 흔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매우 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조금 여기서 예수님의 이 행보가 조금은 뭔가 맞물리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뭐냐? 왜 성경이 유난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겪은 고통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도 전승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끓는 물에 들어가 죽기도 했고 아까 말했잖아요. 불에 타 죽고 사자에게 뜯겨 먹혔습니다. 산채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은 정말 유난히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객관적인 형벌이라는 거, 육신의 고통에 지금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단순히 누군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개념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라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개념은 단순히 그 생명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버림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네, 심지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마저도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마저도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것과는 매우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버려진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원래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인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것, 원래 이거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버려졌던 그 사건,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이 경험,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냐? 지옥은 물론 어딘가의 장소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지옥의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하는 것은 결국 지옥을 경험하는 거랑 같은 경험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말씀하시죠. 뭐라 하시죠?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은 단순히 내 손에 박힌 손발에 박힌 말뚝이 너무 아프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 나를 죽게 하십니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보셨던 게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야 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그 관계의 단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 외면받는 것이었고 그 상황에서 고문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려면 순교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교자 중에 가장 유명한 순교자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죠? 네, 스데반 집사 어떻게 했죠? 그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과 완전히 정반대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늘에 열리고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들이 보는 것은 이 스데반이 보았던 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모습이 아니라 스데반이 보았던 것은 그 죽음의 직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이 열리던 그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그의 눈이 보이는 건 뭡니까? 영원한 삶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보던 것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건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했다는 건 이런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거는
그 어두운 절망 가운데 죽는 걸 얘기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던 하나님께 예수님은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졌고 그 공포와 두려움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게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끊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걸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심판의 때 경험할 겁니다. 똑같은 걸 경험할 겁니다. 이제.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이런 것임을 기억하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뭐 하십니까? 부활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죽음을 지나 부활을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상황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을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이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단순합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구원자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떤 느낌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 영웅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만으로 그냥 기쁘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좋은 분이 부활하셔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 부활하셔서 영웅이 다시 돌아왔구나 하면서 이런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가 돌아왔다라는 그런 개념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춰버리면 부활의 소망이 매우 단순한 것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 있습니까?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이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 첫 열매가 맺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뒤이어 다른 열매들이 맺힐 거란 얘기죠. 네, 그 첫 열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하나 나기 시작했다면 다른 열매도 날 거란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 예수님을 이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운명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모두가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다릅니다. 먼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도 경험합니다. 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심판을 맞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을 하냐? 여전히 아담의 후손, 죄의 후손으로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예수를 믿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연히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무조건 옵니다. 우리는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에 서 있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향하는 건지 아니면 멸망의 길로 향하는 건지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연합된 자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 된 자들, 그 자들에게는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부활해서 기쁘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부활한다는 소망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미 당하셨으니 당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셔서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쁜 것은 다 그냥 담당을 하시고 좋은 것만 우리한테 넘겨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루신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또 이제 죽으심, 우리가 죽지 않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의 죄값을 치렀다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그냥 넘겨주신 겁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신 겁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천당 부신지옥 이렇게 쉬운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희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며 영원히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생략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애가 충만해가지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구원하겠다라는 메시지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렇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대신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구원인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예수천당 부신지옥 하면서 예수님 기분 좋으면 모든 것이 내가 구원의 길을 나가는구나라는 걸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구원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사랑의 헌신이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유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제발 그렇게 오해가 되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희생하셨는데 오히려 전하는 우리가 잘못 전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완전 비참한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님 이렇게 높은 자리에 놔둬버리면은 그냥 되는 걸로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 죽으심이 무엇이었는지, 그 부활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팩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요. 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네, 그 사랑을 전해야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지 예수님의 단순한 위대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대단한 부분은 단순히 엄청난 통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는 백성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기도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뒤에 불도 좀 꺼주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왜 제자들이 그렇게 그토록 뜨겁게
기도하고 미친 듯이 부분을 돌이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단순히 기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본 것은 자신들의 품격을 보는 예수의 부활로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후익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눈을 감고 곰곰이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이 단순한 육체의 아픔을 넘어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신 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겪어야 할 하나님과의 단절과 절망을 대신 짊어지신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를 살리러 가장 처절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 나의 마음에 믿음과 간서로 사는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한 마음을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버려졌으니 주님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여,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내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함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예수님께 살아나셨다는 그 하나님 기쁨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그 유익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주님을 기분 좋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증언하고 내가 그 팩트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것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이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합니다. 주여, 내가 그 죽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죽음 가운데 있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달리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내가 묵상하며 나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죽음의 곁과 부활의 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와서 묵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운명이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가 변했음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나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내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이 내게 주는 두려움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당당히 살아가는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자녀를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믿어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하늘의 영광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는 것임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내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내가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니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내가 붙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부활을 경험하는 주님의 하나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어 하나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부활을 지니는 것을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기도와 복음 전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내 운명을 바꿔놓은 이 놀라운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 모두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성령의 뜨거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는, 성령을 받아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부활을 내가 주님 앞에 믿습니다. 주여 이 부활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세상이 이 절망스러운 세상의 운명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부활을 증언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증언이 부족하지만 그 복음의 힘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부활이 주어졌으니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그런 경험을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거든 소망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소망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전할 것은 하나님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의 사실입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우리 그것을 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복음의 소망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의 죽음이며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은 예수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것, 예수를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을 부활절로 맞이합니다. 그 부활 가운데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예감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이제 앞으로 광고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예감 청소년부의 광고를 감당할 우리 광고 요정을 소개합니다. 나오세요. 자, 박수. 자, 우리 광고 요정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제1기 광고 요정 조세윤입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과학계 특강 주제 창세기 대홍수는 사실이다. 일시 4월 19일 주일 오후 3시. 장소는 청소년부실입니다. 부활절 기념 달걀 수령. 쌤들에게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익숙해질 겁니다. 네, 저 챙겨야 될 걸 못 챙겨와 버렸네. 오늘 약간 어떡하지? 사실 이제 잠시만요. 전해야 될 소식이 있는데 제가 실수로 못 챙겨왔어요. 교육자실에서. 큰일이네. 이따가 제가 이제 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리딩 지저스 잘하고 있는데 되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완독을 꾸준히 올려준 분들에게 이제 작은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는 돼 있는데 못 가져와서 이따가 소그룹 모임 중에 제가 뭘 뽑게 할 겁니다. 거기서 보상이 나올 테니까 이제 그때 보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완독을 잘했느냐 보면 우리 완독자가 4명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주 성실하게 잘한 우리 김세찬, 한서정, 임태환, 이서준 이렇게 4명입니다. 이렇게 완독을 꾸준히 올리셔서 이제 이분들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리 예정되어 있는 선물은 아니라서 그냥 이제 첫 달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그냥 좀 주는 선물에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상들을 하겠죠. 아무튼 이 친구들은 이제 소그룹 모임 중에 제가 이제 뭔가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기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리딩 지어서 힘들어요. 네, 힘든 거 저도 압니다. 저도 하는데 정말 하기 싫어요. 분량도 많고. 그래도 꾸준히 합시다. 네, 꾸준히 합시다. 말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